아멘. 어제 오늘 날이 정말 좋습니다. 그죠? 이 봄의 이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레위기 18장 말씀인데, 오늘은 혹시 혜윤이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순수가 혜윤이가 아닌가 싶어서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랬는데 다행히 요한이가 순서가 돼서 요한이가 잘 읽어줬어요. 다음 주 짧게 할게.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 직무와 책임을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뭘 주시냐면 권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이 직무와 책임은 매우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1절에서요,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이 본문에서 이런 이상한 말이 나오고 있을까요? 성소에 대한 죄, 이거를 함께 담당하라. 여러분, 도대체 이 성소의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성소라는 것은 이건요,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 임재가 있는 곳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대로 너희는 전에 무엇이었다고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 되기 전에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어둠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어둠이 빛을 만나는 순간에 빛은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빛은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데 이 어둠이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고 맙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는 순간에 이 어둠은요, 빛이 가만히 있더라도 이 빛 안에서 어둠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엄중한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성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일반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더란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시내산에 임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하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강림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무법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충돌한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뭘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혹은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에요, 거기에 안내 간판이 써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진해에서 자랐는데, 진해는 곳곳에 군인 기지가 있었습니다. 제 학교에서 끝나고 집으로 늘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철조망이 쳐진 그 담을 보게 되는데, 그 담장에요, 정확하게 간격을 띄워가지고 거기에 간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 간판이 뭐라고 쓰인지 아십니까? 일반인들 출입금지, 사살될 수 있음. 사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총으로 쏴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군 기지이기 때문에 촬영도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사람이 누우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비슷한 문구가 어디에 쓰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면 이 성막의 담 바깥에 외인은 출입 금지라고 써 있었어요. 넘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이 죽여버렸어요. 자, 이러다 보니 이 무서운 곳이다 보니까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휘장을 이렇게 넘어오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소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성소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물들을 함부로 보거나 함부로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고맙니다. 그 자리에 즉사고맙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핫 족속을 비롯해서 이 하나님의 성막과 성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했었습니다. 이 조심해야 되는 이곳에서 혹이라도 예배를 집례하면서 무성의하거나 혹은 불성실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소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무서운 곳,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굉장히 두려움이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에 있었습니다. 이 엄중한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나아갔습니까? 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는 지성소 안으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피.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죄였어요. 그죠? 이 죄를 가지고 이 금대접에 어린 양의 피를 담은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뿌리게 됐었습니다. 그 피 뿌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지난 1년 동안에 지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불법들을 용서받는 매우 중요한, 매우 엄중한 예배를 집례하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책임이 얼마나 막중했겠습니까? 너무 책임이 막중하다 보니까 이게요, 이곳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대제사장은 그들에게는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데 여러분 안에 혹시나 예배 다 잘못 드리다 죽을라,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실제로 죽을 수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은 반드시 뭐 했습니까?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 에봇을 입는데 이 에봇, 마치 원피스처럼 생긴 이 에봇의 맨 끝단에 뭐가 달렸냐면 금방울이 달렸어요. 금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를 쭉 연이어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옆구리에 끈을 묶고 뒀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승함으로 혹은 불성실함으로 자기의 죄를 속죄하지 않고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서 예배를 집례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죽는 거죠. 죽었어. 소리가 안 들려. 이 방울 소리가 안 들려. 저 뒤에 이제 우리 제인이가 앉아있으니까 계속 제가 이제 좀 힘들어가지고 따분해가지고 막 움직여요. 자, 그런데 움직이면 만약에 저 예쁜 딸이 제인이가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이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제사장도 저와 비슷한 드레스를 입었는데 맨 밑에 뭐의 끝단에 뭐가 달려있더라고요? 방울. 자, 그러면 밖에서 딱 귀를 기울였을 때에 제사장이 살아있으면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방울 소리 들리겠죠. 죽었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러면 이 사람이 바깥에 있던 레위인들이 그냥 죽었다고 해서 훅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는겨. 이러다 보니까 줄을 묶어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면 땡겨보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지금은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는 진짜 무서운 것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치? 자,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제사장이 받는 스트레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사라는 사람이 야요와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이 법궤를 실었던 이 수레가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니까 이 우사는 아주 충성스럽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곤두박질 쳐질까봐 뭐 했습니까? 붙잡았어요. 여러분, 절대로요, 엉뚱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곤두박질 쳐지는 걸 막기 위해서 붙잡았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베레스 우사, 여호와께서 이 우사를 치사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은 진짜 무서운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론의 아들들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엉뚱한 불을 들이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성소에서의 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은 너무너무 두려운 자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막중한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지더란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대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그 피로서 용서함 받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죄가 끌적지근하게 남아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가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자기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남겠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가 이 예배이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온 인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민족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반드시 뭐합니까? 자기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게 돼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이 엄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들한테 몇 가지 중요한 권리들을 제공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에봇을 입을 사람이 오직 제사장만 이 에봇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진짜 아름다운 옷, 정말 아름다운 옷, 12개의 보석이 박혀있고 위에 2개의 보석이 있고 그 보석에 두 어깨 위에 보석, 큼지막한 보석이 박혀있고 이 보석에 12개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품고 내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이 에봇에 있었어요. 이 에봇은 누구만 입을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만 입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거제물이라고 해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자, 뭘 주시겠다고요? 음식을 준다. 음식을 주는데 제물을 드릴 때요, 불태워지는 번제물처럼 태워지는 제물이 있어요. 태워진 건 태워졌으니까 못 받겠지, 그죠? 이게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번제물 외에 제사장이 잡고 높이 들어서 흔들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있었어요. 이건 뭐입니까? 불태워지지 않았어요. 이걸 높이 올렸다고 해서 거제라고 하는데 이 거제물, 모든 소산물들은 뭐합니까? 제사장 몫이었어요. 제사장 몫이었어요. 자, 이것은요, 뭡니까? 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권리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바친 11조 어떻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땅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었던 이 땅이 이 레위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가 주 앞에 구별돼서 1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릴 때 이 11조는 반드시 누가 가집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갖게 되어 있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주님의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성스러운 일을 위해서 구별된 책무,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되는 이 책무가 주어짐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권리가. 그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 주 앞에 바쳐진 예물들은 예물로 쓰여지고 난 다음에 네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보시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쳐진 예물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건 내가 너희들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권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리에 있어서 권리를 받아 그냥 그것만 충실하면 되는데 또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권리를 남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라는 제사장 기억나십니까? 사무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엘리라는 사람은 이제 이 해석에 따라서 아주 좋은 사사로 혹은 아주 나쁜 사사로 이렇게 영 다르게 해석되는 사람이 엘리입니다. 엘리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던 게 그가 말대로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아들을 얻게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이 엘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엘리와 달리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요, 사무엘상 2장에서 보시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이 어떤 습관이 있었는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랬다. 관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나 혹은 솥에 그걸 푹 찔러 넣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갈고리에 걸러 나온 걸 딱 빼가지고 제사장이 가져가더라고요. 당연히 여호와 앞에 드려진 제물인데 제물들을 이 집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제 몫을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자기의 몫을, 자기의 권리를 너무 심하게 주장하면서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무너뜨리는, 예배를 훼손하는 일까지 자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이 사람은 회왕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모습들 속에서 권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 권리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치 못하고 어떻게 하더라고요? 권리를 남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뿐이었겠습니까? 그 수백 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제사장들이 오죽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 안나스가, 가야바가 사실은 대제사장은요 오직 한 사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안나스도 있고 가야바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심판합니다. 예수님을 때립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내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비슷하게 권리를 남용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보시면 엘리사 시대에 어느 날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자 나아만이 찾아왔습니다. 여종의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사가 두분불출하고 얼굴도 한번 보지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자기 부하가 아이고 그냥 뭐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욕하는데 뭐 샤워 7번 하면 된다는데 왜 그걸 못 하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이 물에 들어갔다 나와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의 피부처럼 우리 혜성이나 혜근이처럼 우리 다인이처럼 피부가 진짜 이뻐졌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나만이 제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엘리사 어떻게 했습니까? No thank you 받지 않습니다. 자, 이 나만이 돌아가는데 엘리사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게하시였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 주인도 참 정신이 있나 없나, 아니 저렇게 저 사람을 평생 못 고칠, 어떤 이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저 병을 고쳐줬는데 아무것도 안 받아? 이건 아니지, 이건 말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갔습니다. 그거 보소 따라갔습니다. 가서 이야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가지고 은 2달란트를 받아냅니다. 외투 2벌을 받아냈습니다. 자기 주인 보기에 좀 뭔가 끌적지근했겠죠, 그죠? 어떻게 했겠어요? 숨겨둡니다. 이 사실을 다 멀리 떨어져 있던 엘리사가 그대로 보고 어떻게 합니까? 게하시야, 지금 네가 은혜를 받을 때며 외투를 받을 때냐? 이 나아만에게서 빠져나온 나병이 너의 온몸을 덮어버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권리가 좀 더 지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이 권리에 남용으로 하는 경우가 진짜 많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어땠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요, 그 학대와 폭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이를 잘 낳고 얼마나 건강한지, 심지어 아들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였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두 손 놓고 넋을 놓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애굽 땅이었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발 여기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막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자마자 여러분, 이 수르 광야의 살 길을 딱 걷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부터 40년 동안 주야장창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뭐였습니까?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이 더 좋았다. 그때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진짜 좋았다. 정력에 좋은 부추와 마늘을 먹고 수박을 먹을 때 진짜 좋았어. 이따위 소리 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권리,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 라고 하는 모습으로 감사치 못하고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있었다면 그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보시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 쭉 이야기하시는데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보아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맛본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 사람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능력들이 너무, 자기의 사역이, 자기가 한 그 업적들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런 삶을 살았던 나는 당연히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땀방울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참여한 바 되었는데, 근데 그 은혜보다요 내 땀방울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 수고, 내 노력이 너무 가상하고 나의 희생과 의심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자리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에 비해서 자신의 권리를 오롯이 내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자들도 성경에서 비일비재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제 추수하는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12사도를 내어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0절에 뭐라고 하시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나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는 마땅히, 당연히 뭐가 따라온다고요? 먹을 것이 제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무너져버린 자기 민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총독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시면 느헤미야 5장 14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그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들어보십시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않았으며, 이 구절들은 LH 공사 직원들이 좀 들어야 될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시면,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인은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다. 이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식사할 때마다 만찬을 자리를 만들어서 최소한 150여 명의 사람들이 내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밥을 먹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했고, 어제 우리 아침에도 닭 잡았는데 매일 소를 한 마리씩 잡았대요.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에 당하는 그 고통, 가난, 이 핍절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 사람은 총독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녹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1절 이하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에 과하다 하겠느냐. 영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먹였다. 그러므로 당연히 육적인 것을 받는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9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권리를 주장하는 이것이 복음 전도의 방해가 될까 봐 바울은 어떻게 하더라고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 시집 장가 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자발적 청빈을 넘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 매니까 한 번 맞을 때마다 몇 대씩 맞은 거예요? 39대야. 맞아볼래? 39대씩을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한 대 맞아도 진짜 아픈데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쓴 책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신의 사역의 방식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딱 한 구절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더라고요? 밤낮으로 일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이런 매맞음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 절제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왜 이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장할 법하지 않습니까? 나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권리를 할 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이 바울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 하십니까? 자신의 권리를 철저하게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분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철저하게 비우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비우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불의, 우리의 모든 불법을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과 냉대와 질시의 대상이 되었을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면서 보였던 그 거룩한 자기 희생,
자기 권리 포기의 삶을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우리는 오히려 주장하고 부리고 자기의 권세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거기서 더 나아가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이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잘못된 행실 속에서 도무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저 교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껍데기인가 보다 라고 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거리에 던져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설교들 속에서 말은 삐까번쩍한데 도대체 그 속에서 자기의 권리가 포기된 모습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이 모습들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롯이 내어놓았던 이 느헤미야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봄에 내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하나님의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리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와 선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셨던 그 예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내가 주와 선생되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누군가를 섬기는 자들로, 누군가를 잘 돕는 자들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공동체 와서 보는 많은 손님들이 다들 이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의 마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집 한 채 짓는데 우리 누가 돈을 보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는 봉헌에 우리의 전세금, 우리의 집들 다 내려놓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혈혈나신 맨몸 뚱아리 여기 들어왔습니다. 허장로님도 예외가 아니었고 인철님도 예외가 아니었고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집 지을 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집이 계속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산삼꿀이 나오게 하시고 녹용불 나오게 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않으셨던 그 예수의 모습,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이 예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